(2023년 10월 9일) 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로보암 가문의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아들이 병으로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로보암 지방과 북왕국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그 계기,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의 기간 동안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과 또한 세금으로 통치하자 여로보암을 비롯한 10개의 지파가 노역을 줄여주고 일단 세금도 좀 절상해 줄 것을 바랬지만 르호보암, 그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하죠.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생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지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죠. 그랬던 여로보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어떤 이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또한 10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종교 인구가 흘러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세겜과 그리고 단에 금신상을 새겨서 그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만의 새로운 율법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의 운명을 다르게 전개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가 전에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예언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예언했던 그 아히야가 본인에게 호의적인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했지요. 이제 주님이 여로보암의 지방과 그를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북왕국 백성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고 또한 그의 성취가 되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왔을 때 아히야의 말대로 아이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지은 죄가 그 영향력이 가족과 가문과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족의 불신앙을 초래했고요. 또 왕의 잘못된 종교 정책이 온 나라를 가증한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의 말과 행동, 또한 사역의 방향 이런 것들은 공동체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와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오래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한 교회와 가정에 또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대신 아내를 변장시켜서 예언자에게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그의 행실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정면 승부했어야 되는데 그는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는 예언자를 속여서 호의적인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 눈이 어두운 아히야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변장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변장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혜교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의 말이 창제되어지고 또한 언어가 없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글을 하나님께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로 서로 소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이해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하고 또한 변장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성도로 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